민수기 광야에서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미드발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우리는 한문이나 영어 성경을 따라서 1장에서 사람의 숫자를 세린다고 사람의 수를 세린다 민수기라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로는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 메마른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광야를,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가, 통과해야 하는가,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망의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가, 통과해야 하는가? 오늘 예배드리고 교회 문방만 나가보십시오. 죄 지을 것들이 넘쳐납니다. 유혹과 미혹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그것이 민수기입니다. 비하히롯 해변에서 앞에는 막막하게 펼쳐져 있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절벽이 가득 서서 퇴로가 없는 그 비하히롯 해변에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제 물속에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로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 거룩한 제사장, 내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메드바르, 민수기, 광야에서라는 광야. 모든 사람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예요.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광야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멸망으로 갑니다. 받은 은혜도 다 잃어버립니다. 구원이 없어요. 다니엘서를 통하여 삐뚤어진 인간의 계획, 내 나라, 내 이름, 내 영광, 내 뜻, 영원한 내 나라를 세우려는 그 느부갓네살의 삐뚤어진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심판자시다. 바벨론의 신 벨, 세상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는 세상의 지점장이 주는 게 아니고 권력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자들, 여호와가 도움,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시다 고백하는 그런 바른 뜻을 세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며 나타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살리신다. 지난주일 새해에 우리가 구할 기도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뜻을 세워야 하느냐?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는 신앙 고백,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날씨가 추우면요 알아서 잠바를 사다 주셔요. 그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등록금을 다 모아놔요. 맞죠? 점심때 되면 점심밥 먹게 주고요, 저녁 때 되면 저녁밥 먹게 줘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런 좋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요, 아빠 이번 겨울 춥대 코트 사줘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지요. 점심때 되기 전에 아빠 엄마 밥 빨리 해줘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알아서 다 해주니까. 맞지요? 그게 우리 아버지. 우리는 비록 아버지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이 죽어가도 살릴 수 없고 자식이 필요한 것을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 관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나라, 내 이름, 내 뜻, 내 영광을 구하는 우상 숭배자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관계에 있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아니, 그건 과거에 세례받기 전에 세상 사람으로 살 때 그랬지요. 매일 내 영광 찾았잖아요. 내 이름 높이고. 그죠? 이제는 우린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것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을 도모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겸호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리는 은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 4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니까 그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복 준다 그랬죠. 또 그런 자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높이시는, 내가 너를 높이시라, 높이시는 복을 주신다 그랬죠. 뿐만 아닙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비하이로 그 절벽 앞에서 지나갔던 그 홍해의 기적이 40년이 지난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도 요단물 넘치는 그 요단물, 깊을 때는 100m까지 깊이가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강을, 물을 절벽처럼 쫙 세워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요. 오늘 벤미드바르 광야에서 광야를 그려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그 바른 원리를 민수기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원리는 1장에 나왔어요. 그들이 1장에서 백성의 숫자를 세하려는데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숫자를 세할 때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맞죠? 근데 그 메마른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먹을 것이 없는, 물이 없는 그 광야 사막을 40년을 걸었으면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다 죽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40년 뒤에 그 광야길을 마치고 숫자를 세렸더니 숫자가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3,550명.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물이 풍성한 애굽에 있으나 물이 없는 광야의 사막에 있으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맞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심을 믿어라. 이것이 광야를 걷는 첫 번째 원리가 믿음이란 거예요. 맞죠? 제2원리, 진영을 배치합니다. 각자의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소리입니다. 내게 주신 권한, 내게 주신 직분 안에서 충성하라, 이 소리예요.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은 안 하면서, 사명 감당 안 하면서 남의 것 자꾸 간섭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 내 자리에서. 그것이 광야의 길을 가는 두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 그 행군의 진영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레위 지파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 가장 근본 논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4원리 5장과 6장에서 부정을 제거해라.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라. 너희들은 누구냐?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가 싸울 것은 다른 건 싸움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죄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죄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잖아요. 어제 우리 양남식 집사님, 나혜숙 권사님 둘째 아들이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가 얼마나 이쁘던지요. 그 아름다운 신부복에 여러분 똥을 묻히면 결혼식장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워서 못 들어와요. 그죠? 세상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서 산들아 나를 가리오라, 바위야 나를 가려 나갈 수 없어요. 맞이할 수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일 뭐냐? 그 길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다. 너희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들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자들에게 6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 결론 내리잖아요. 제사장들이 축복합니다. 손을 들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 원리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손들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그들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헌물을 갖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장에서 레위인들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9장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출발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못 간다. 시작도 못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출발할 수 있다. 이 소리. 너희가 세계 최강국인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갔지 않느냐? 천사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광야의 길 시작도 못한다. 왜? 죽었으니까. 죽은 자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행군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1절부터 10절. 광야, 그 길을 걷는 세부 원칙, 첫 번째 원칙, 세부적인 원칙.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무엇을 만들라고요? 은나팔 2개. 은은 독을 체크할 때 은수저를 넣으면 색깔이 변하지요. 순수한 순결을 말합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고 기록된 순수한 가감 없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라. 그 시작이. 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요? 온 진영이 들으면 양쪽에서 같이 불어야 되잖아요. 또 어떨 때는 하나만 불고, 어떨 때는 2개를 불고, 어떨 때는 크게 불고, 어떨 때는 작게 불어야 되잖아요. 그 신호를 위해서. 굳이 비유를 적용한다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될 수도 있겠지요. 왜 두들겨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거든요, 성경은. 근데 딴 데서 끌고 와서 붙여. 영지주의, 금욕주의, 이성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단이란 말이에요. 끄지고 와서 세상 것 갖다 붙이면 그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헛짓한 거예요. 그렇죠? 오직 순결한 하나님의 가감없는 말씀을 따라 이동하라. 모일 때도 회중이 모이고 소집하고 출발할 때도 그 말씀을 따라 출발해야 갈 수 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지식, 내 거 다 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나팔을 만들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만군의 하나님이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를 쏠 수 없느니라. 이 소리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중들이 모이고 축제와 절기와 예배를 그 말씀을 따라 드리고 진영이 이동할 때에 매일매일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고 적과 싸우러 전쟁하러 나갈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를 따라 나아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율례다. 그 영원한 율례, 하나님의 은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율례를까지 표신했어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팔 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버려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대대에 이르는 율례란 말이에요. 그래야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칼과 활과 창과 무기의 전쟁이 아니요, 전략과 경험과 지식과 힘과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이 한다고, 내가 많은 경험을 했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그게 교회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 여호와의 전쟁은 그런 세상의 방법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노인인 모세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말씀을 따라 발을 디디니까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영적인 전쟁이란 거예요. 산 꼭대기에 바위를 친다고 물이 나와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면 저 깊은 골짜기에 내서 땅을 깊이 파야 물이 나오지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산 꼭대기에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쩍 갈라지면서 60만, 12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사막에서 물을 먹고 남았잖아요. 이게 상식과 같은 거예요. 상식과는 비교될 수 없는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전쟁이란 것이죠. 아말렉, 그 훈련된 민족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광야를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던 그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가 있으면, 무슨 군사력이 있어서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이겼잖아요. 왜? 우리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전쟁,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걸 하라는 거예요. 광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 무엇을 따라 통과해야 되지요? 언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통과합니다. 그게 제1원리. 그래서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신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맞죠? 그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라. 11절부터 36절, 광야의 그 길을 걷는 세부적인 두 번째 원칙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 지파가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서서 순서를 따라 착착착착 진행했지요. 그 내용이에요.
동쪽의 유다가 제일 먼저 진행합니다. 동쪽은 어떤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 해가 뜰 때, 눈을 뜰 때 너희들은 유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남쪽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그 시간에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우리가 일할 때에 십자가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보고 일하란 말이에요. 서쪽 해가 질 때지요. 일을 마칠 때. 에브라임에 속한 지파들. 두 배의 땅 장성궤되리라. 보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마치란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북쪽 해가 진 밤이지요. 잠자기 전에 단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신부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렇게 준비하고 잠을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그죠? 그게 두 번째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할 때는 십자가에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아들 바라보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일을 마칠 때는 에브라임이라. 두 배의 땅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잠자기 전에는 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로서 그렇게 잠들며, 그런 걸음을 걷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33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누가 앞서가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요? 그렇게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다음 절에 나와요. 낮에 그 사막에서, 땡볕에서 열사병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말라, 그죠? 근데 어떻게 하시죠? 구름 기둥을 쫙 세워서 그늘을 쫙 만들어서 그늘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드신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앞서가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왜 앞서가셔요?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쉴 곳을, 그 광야에서 쉴 곳을 찾으시려고, 평안 안식을 주시려고, 그 광야에서도. 우리가 일을 멈출 때 어떻게 하시죠?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광야 사막이 얼마나 밤에 추워요. 저 체온증으로 죽잖아요. 불기둥을 쫙 세우셔서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안 보셔? 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그런 거 안 따지셔. 하나님은 건강하냐 병들었냐 그런 것도 안 따지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쉴 곳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와 있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공부하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공부가 좀 모자라도 건강이 좀 약해도 체력이 약해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하나님 앞서가셔서 우리의 대적들 장애물을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적과 구려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도 무엇을 따라 행할 것인가?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셔서 눈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일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좁은 길 가고 일을 마칠 때에 2배의 땅 하나님이 하셨다 찬양하고 잠들기 전에 나의 죄를 끊어내고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야 맞이할 준비하셔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경험하시고 자랑하시는 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쉴 곳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올 한 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